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만 그럴까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이제 배웠던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작정적 의지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로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완벽하게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보면 오류와 잘못 인지하는 것들로 인해서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한계와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만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은 점점 더 깊어져 가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또 나의 연약함이 만나서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서 분노로 이어졌던 그런 경험. 부끄럽지만 저에게는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리지만 또 최근에 나라의 은혜로 한 살이 더 어려졌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소위 의분이라는 그것이 제 안에 넘쳤을 때 혈기왕성하던 그때
아무리 봐도 저건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 뒤에서 말하기를 즐겨했고, 또 뒤에서 말하면 좀 비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면전에 대고 그건 아니다라고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마음속으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일까요? 이 우리나라 말은 뉘앙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이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기에 고백하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은 작정적 의지로 된 것이라고 알기는 하겠는데, 문제는 뭔가요? 내 마음에는 들지 않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제가 새벽 강단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지었던 그 죄악의 밑바탕에 있는 가장 근원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일과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매우 싫어한대요. 매우 성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성 정도로 안 되죠. 성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내리리라 하셨던 그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거두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했죠.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고, 정말 이 죄범한 영혼을 구하려고 아들을 보내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제가 좋아하는 3절 가사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는 좋은데 쟤네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는 재앙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좀 순화하겠습니다, 녀석들인데 그 재앙이 지금 그들에게서 피해가는 것 같은 현실에 요나는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싫어한다라는 표현은 1장 2절에서 이거고 같은 의미로 표현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싫어하고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무엇일까요? 시력이 좋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악독입니다. 싫어한다.
요나가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상황이 싫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면서 니느웨의 저 악함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할 때 그 악함, 악독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애들을 살려줄 수 있냐라고 썽을 내고 있지만, 분노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4장에서 보게 되는 요나의 행실과 요나가 보고 있는 니느웨의 죄악은 사실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요나의 고백이 틀린 부분이 있나요? 한번 자세히 보시죠. 틀린 부분 있습니까? 네, 없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틀리지 않은 고백이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멘이시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때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지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바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지식이 오히려 그의 교만함과 굳은 마음, 니느웨가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생각 앞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너무나도 보기 싫었던 모습을 직면하고 있는 요나는 다시금 불평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뭐 하겠다고요? 죽겠다 이야기합니다.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지자 맞나요? 요나의 이런 모습만 보면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나, 선지자가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참 좋은 면을 보자면, 긍정적으로 보자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정도는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게 봐줘야 할까요? 아무튼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형통하게 되며 번영을 누리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뭘 잘못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 물어보시죠. 너 지금 화가 났는데 그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니? 너 화내고 있는데 그거 맞아? 라고 물어보십니다. 앞선 요나서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요나 하면은 니느웨보다 사실 우리는 물고기 배가 더 생각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육지로 나온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여러 날도 아닙니다. 하루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나와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선포한 요나와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그 회개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소금을 뿌리면서 저리 가 그랬을까요? 그럴 거면 회개를 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해준 그 요나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강사분이 오시면 이렇게 잘 모시려고 하는데, 이들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니 얼마나 이 사람을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푸대접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쫓아냈을 리가 없습니다. 좋은 숙소를 준비하고 좋은 식사를 준비해서 그에게 대접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말이죠. 당연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를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지만 심사가 뒤틀렸다라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요나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성이 납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들이 어떤 친절과 감사로 대답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어디 가도 손님 대접 이렇게 하지 않죠. 손님이 거부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 너네들이랑 같이 못 있어. 나 여기 동편에 내가 초막 하나 짓고 너네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지금 요나는 그러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처음 부르셨을 그때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에 40일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차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기대감일까요? 그래도 혹시 쟤네가 원래 니느웨가 원래 그런 애들이니까 혹시 저들 중에 가짜로 회개하거나 아니면 회개하지 않아서 저들에게 어떤 심판이, 어떤 다른 종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저는 그걸 좀 지켜봐야겠어. 그런 마음으로 성 밖에 나와서 성 동쪽에 앉아 자신을 위해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요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궁상맞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며, 여러분 어제 제일 더운 날씨가 32도였죠. 그 정도의, 예를 들면 여기 성덕 운동장 한가운데에다가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너네들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더웠을지도 모르겠죠.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며 자신의 고난을 추가시키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를 가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지가 좋아서 나갔는데 내비둬라. 지가 사서 고생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저대로 있으라고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대화들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걸고 자기에게 대들었던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불편을 덜어주십니다. 그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그 박넝쿨이 갑자기 자라서 요나의 초막을 뒤덮었고, 그래서 요나는 더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였다면 어땠을까요? 이럴 때 그 해당되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김영두 장로님 가셔서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제가 이건 무슨 죄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제 경험상 괘씸죄에 해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용서해 줬잖아요. 도망가는 거, 죽을 수도 있는 거, 물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 용서해 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셨는데, 아니 또 감히 또, 그럼 이제 괘씸죄가
적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되는 거죠. 이전의 것까지 다시 끄집어 나와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비록 그들이 어리석고 패역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심하게 주목하지도 않으십니다. 앞서서도 요나를 바닷물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 심히 뭐 했다고 합니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기뻐한다. 여기서 한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으로부터 위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박넝쿨 대단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도, 보잘것없는 것도 적재적소에 쓰이면, 주어지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주 작은 미물이라 하여도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고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10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은 그래도 좀 큰 편이니까 제껴두고요. 앞에 나왔던 것들, 이, 파리 이런 거 하나씩 오면은 여러분 그거 무섭나요? 그거 별거 아니죠. 그냥 긁어서 잡아서 죽이면 되는 그런 것들이죠. 개구리 정도 되면 좀 무서울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개구리 해부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몸속으로 넣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큰 재앙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작은 것도, 이 박넝쿨과 같이 작은 것도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박넝쿨이 갑자기 없어지고 그에게 괴로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다고 합니까? 은혜를 예비하신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죠.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안이 되었던, 위로가 되었던, 기쁨이 되었던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고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박넝쿨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것처럼 그의 고난도 하나님의 지시와 정하심에 따라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없애기 위해서 벌레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 박넝쿨로 인해서 그가 누리고 있던 그 약간의 쾌적함, 그것을 잃어버리고 불편함을 만나게 되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가 찹니다. 죽기를 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다. 무슨 여러분 대단한 헌신자가 내가 살기보단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그늘 없어졌다고, 박넝쿨 없어졌다고, 지금 요나는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요나의 연약함과 비교되는, 대조되는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사람은 이름이 한 글자입니다. 누굴까요? 욥이죠. 욥.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올 텐데요.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욥이 드렸던 이 고백이 사실 이 상황에서 요나가 드렸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드려야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분이 가져가셨으니
요나는 주심과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고백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찬양 중에 CCM이죠. 요즘 찬양 중에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제 외국 곡인데요. 처음엔 저는 한글로 들었기 때문에 한국 곡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외국 곡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첫 가사인데요.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 그 다음 가사 어떻습니까? 주 이름 찬양 같이 읽어볼까요?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어떨 때 주님을 찬양합니까?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도 찬양을 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복을 주시는 주님도 찬양하고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 찬양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뒷부분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제가 이 찬양을 한글로 먼저 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곡을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의미가 중요합니다. 원래 의미는 어떨까요? 주님은 give,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take away, 가져가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주님은 가져가시기도 하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이 찬양은 뒤에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리고 요나가 드렸어야 하는 고백 아닐까요? 하지만 요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요나를 성토하는 장이 아닙니다. 요나는 박넝쿨의 위안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박넝쿨을 그에게서 거두어 가셨죠. 이 땅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위로를 얻었던 박넝쿨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꽃과 같아서 곧 시들고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며 그것들에게 정말 지극히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될 때는 무엇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실망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아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십니까? 우리에게는 요나의 박넝쿨과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슬퍼하며 낙심합니다. 그리고 묻죠. 하나님 왜? 라고 말이죠. 왜 거두어 가시는지 슬퍼하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것이 힘들지 않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힘들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박넝쿨을 보며 심히 기뻐했던 요나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던 것들을 그 선물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을 주신 분도 바라보지 않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고 작년 2월에 소천하셨던 이어령 교수님께서 당신은 언제 신의 은총을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신의 은총을 느낍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신과 대면합니다. 동이 트고 고통도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본문 속의 요나의 모습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라져버린 후에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시들어버린 박넝쿨을, 그 박넝쿨 시들어버린 앙상한 가지를 바라보며 요나는 마치 그 앙상한 가지가 자기의 미련함을 꾸짖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요?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장치를 더 추가하십니다. 그것은 뜨거운 동풍입니다. 시원한 바람 아닙니다. 뜨거운 동풍입니다. 그 바람은 태양의 열기를 요나의 머리 위로 날려보냈고, 열을 식혀주는 부채가 아니라 열을 더 가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나는 혼미하여 죽기를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박넝쿨이 죽는다면 주님 나도 죽여주세요. 나도 박넝쿨과 함께 죽게 하여 주소서. 요나는 박넝쿨이 무성했을 때는 기뻐했지만 박넝쿨이 시들게 되니까 슬픔의 고통, 그 깊은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책망하시죠. 9절 상반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박넝쿨이 시드는 것은 우리가 화내어 마땅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지금 박넝쿨 때문에 화내고 있는데 그것이 옳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섭리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의 소유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들이나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흔드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박넝쿨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위로를 얻게 되는 그 소소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 어떻습니까? 박넝쿨이 그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런 질문이죠.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겸손한 대답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있는 이것들이 내 능력과 내 잘남으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연말이 되면 시상식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시상식의 자리에는 믿는 분들도 수상을 하게 되죠. 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멘트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혹은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죠. 모든 것이 뭐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도 보셨고 여러분의 입으로 스스로 말씀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비록 우리에게 있는 이 박넝쿨과 같은 것들이 시들어 없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라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손실을 보충하고도 남을 만한 부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해서 화를 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심사가 뒤틀렸죠. 요나는 자신의 분노와 불만을 정당화합니다. 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 난 틀리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박넝쿨은 아까워하면서 니느웨의 생명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넝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목숨 몇만 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거기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막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에게 요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오히려 자기의 편견에 빠져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자기가 틀린 것을 모르고 지금 누구를 향해서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틀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삿대질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요나의 말씀을 한번 돌아봅시다. 1장에 가보면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난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선원들이 타고 있죠. 그들은 풍랑을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아낌없이 던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전 재산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 생활을 하고 내 생계가 유지되는 그런 물건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없으면 앞으로 미래가 암담해질 수도 있지만 아낌없이 그것들을 던졌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소중하니까. 생명이 소중하기에 요나로 인해서 이 풍랑이 온 것을 알고 또 요나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그들은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요나를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던지지만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해서 자기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어떻습니까? 죄인이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심판받기를 기대하고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한낱 박넝쿨은 귀하게 여기면서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겸손할 줄 모르고 끝까지 교만함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충격을 받게 되죠. 첫 번째는 어떤 충격일까요? 선지자가 이래도 돼라는 충격이죠. 아니 선지자인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리고 또 다른 충격은 무엇일까요? 그런 요나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옆을 보지 마십시오. 거울을 보십시오. 나에게서 봤던 모습이 요나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단지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요나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릇된 일을 저지르고 왜곡되고 편협한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네가 그렇게 아끼지 않았느냐? 요나, 네가 소중하게 여겼던, 기쁘게 여겼던 그것 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하나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박넝쿨은 요나가 만든 것도, 요나가 그것을 위해 수고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요, 그들의 생명의 보호자시고 그들을 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도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을 아끼실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지은 것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요나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4장 11절 뒤에 있습니까? 없죠. 소위 말하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료들과 또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후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뉘우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니느웨의 구원을 수긍하게 되어서 이전에는 그들의 구원으로 인해서 분노했다면 그것 이상으로 그들의 구원을 기뻐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자료들과 무엇보다도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요나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흉을 보려고 쓴 것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자기 자신의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이후에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쓰게 하셔서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다 보면 요나 못지않게 마음이 삐뚤어져서 완고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묶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부릅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 아니라고 말하죠. 거부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세례 요한마저도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당황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으십니까? 질문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혹시 실제 삶은 요나와 같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나와는 생각을 달리한다라는 이유로 혹시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집을 떠나 방황하던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동생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 분노하고 있는 마다들과 같이 혹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화를 내는 것, 성을 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이죠. 너는 틀렸고 내가 맞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성을 내는 것은, 우리가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우리의 옳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옳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자비와 사랑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고 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운 손길, 그것도 의롭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그 심판도 역시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 방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길과 방법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 알 수 없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표현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요나처럼 화내고 분노하고 성내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답게 행동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답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애쓰고 계십니다. 이미 사실 괘씸죄 1, 2, 3에서 이미 요나는 나가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자신을 보이시죠.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자비함이 합당하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펼쳐질 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성내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재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겸손히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깨닫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지나와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예전에는 나도 요나와 같았는데 지나와 보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우리는 그 이해되지 않는 일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완고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에서 나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주인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것이 회개의 삶이 아닙니까?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회개의 열매가 이와 같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제가 기준이 되고 제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판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묵묵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삶을 떠나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단순한 변화로는 불가능합니다. 혁명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그의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탕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의 뿌리까지 회개해야 한다. 우리의 회개는 그냥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담겨 있는 그 교만과 자기 의의 뿌리까지 끄집어내서 그것까지 회개시켜야 한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인 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화내고 성을 내고 분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에 기록된 요나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오면서 여러 말들로 좋게 포장했던 지난 날들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들이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내 삶의 주인으로 여전히 내 나를 두고 아버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분노하고 불평하며 화내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며 아버지 격렬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름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마저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화를 냈었던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옳음을 주장하고 드러내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오르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비를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